오늘 말씀 중에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그러므로라고만 쓰여졌는데 그러므로 다음에 한 단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결과적으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은 그러므로 다음에 결과적으로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19절 이전에 있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원인.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결과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중간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18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벽이 허물어지면서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18절까지죠.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18절까지 있었던 사건들,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된 그 결과가 이제 19절부터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 성도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비록 그들이 몸은 땅에 있으나 발은 땅을 딛고 있으나 그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라는 겁니다.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속은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의 넓은 의미에서의 신분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 가족은 좁은 의미에서의 성도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20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복음을 기초로 위해서 그 위에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기초로 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20절 후반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족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 당시 모퉁이 돌이란 이 건물 바닥 코너에 있어가지고 옆 건물과 옆 건물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돌입니다. 즉 옆의 벽과 옆의 벽을 연결시켜주는 것, 이게 모퉁이 돌, 영어로 말하면 코너스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매개체로 해서 서로 붙어가지고 마침내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21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뭘 말할까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 건물이 연결되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안에서,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퉁이 돌이었던 예수님을 네개 체류해서 건물인 성도들과 서로 붙어가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는요, 21절과 비슷한 말합니다. 22절에서는 성전인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바로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 혹은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잘 봐야 될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1절 보시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22절 끝부분에서는요, 지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어져 가고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 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바울이 무엇 때문에 세 번씩이나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어졌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완성된 교회가 되기까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완성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이다 말씀드렸어요. 완성된 이 공사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울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성령의 함께하심입니다.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과 함께 완성된 교회, 완성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함께해야 저와 여러분이 완성된 성전, 완성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완성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왜 성령과 함께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게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즉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뒤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영광,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는 하늘의 영광을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첫째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알려주려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믿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이 비진리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세상에 주는 영광과 부귀영화가 아닌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 권위에 압도당해가지고 내 자아를 쳐서 부수고 죽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완전한 성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성도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과 매일매일 동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부도덕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변화되지 않음과 내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내가 차단시키는 방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나를 변화시키고 부수고 깨트리기 위해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부수고 다듬으면서 공사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볼 때 목사 눈에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 분류의 모습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그 이상으로 힘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에게는 10이라는 숫자만큼의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10이 아니라 마치 100을 가진 것처럼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는요, 힘이 많아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즉 그에게 주어진 힘, 그가 가진 힘은 100이라는 숫자인데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은 마치 10도 안 가진 것처럼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갑니다. 입만 열면 나에게는 삶이 곧 고통입니다. 나에게는 고통이 곧 삶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면서 너무너무 힘도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며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똑같거나 혹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일들이 평안한 것처럼 얼굴에 평안의 기쁨이 넘칩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요,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이 하나 없는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표정을 지으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 걸어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함께해야 완전한 성전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공사가 다 끝나고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건 다름 아닌요, 나와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앞에 뒤에 계신 그 성도가 나와 함께해야 내가 비로소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후반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두 분류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 38선 장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해 보였던 이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장벽이었어요. 삶의 배경, 세계관, 문화, 모든 걸 볼 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자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각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이전에는 각각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수처럼 지냈지만 나를 믿은 이상은 이제부터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비로소 온전한 성전, 온전한 교회를 지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라는 말은요,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와도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말하는 철로역정 다 아시죠? 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좌절도 하고 회의감도 찾아오고 지치고 유혹과 괴락에 빠져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 속을 뚫고 지나가면서 천국까지 여행하는데, 그때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성실. 다른 한 사람은 소망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성실을 만나서 함께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그 성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소망과 함께 동행합니다. 소망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보여주는 유혹 앞에서 그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천국까지 나아갑니다. 이처럼 혼자서 갈 수 없고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길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나 홀로 믿는 성도라면 더더욱 힘들고 외로울 겁니다. 그 힘들고 외로운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짧지가 않아요. 평생에 걸리는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입니다. 그 힘들고 외로운 그 긴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성도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위로를 해주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책망도 해주면서 그렇게 외롭고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노예 목사님들 한 5분을 만났습니다. 연락이 와서 천 목사님 잠시 만납시다 해서 가보았더니 저와 모두 합쳐 6명이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사실 코로나 이후 때문에 모든 교회들마다 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세상 방송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진짜 어려운 이야기는요, 재정이 아닙니다. 저는 그 방송 볼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은요,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들이에요. 목회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 목사님 함께 모여서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목회 이 현장을 또 풍성하게 만들어갈지 좀 이야기 나눕시다. 제가 거기 참석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그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저만의 고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2부 예배 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기 이 병이 났습니다. 이 병이 좀 많이 아물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피가 터지고 그랬는데 제가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피곤합니까? 제가 요새 신방도 많이 안 하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예. 많이 힘들어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저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저만 그 고민하는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는요, 저보다 한 서너 살 위의 선배인데 나이가 연배 높습니다. 굉장히 신실하신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십니다.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 사태를 터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복음을 믿고 있는데,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도 오지 않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괴감에 빠졌대요. 결론 내기를, 그러면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잘못 말씀을 전했구나 라는 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허무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론 모두가 다 목사님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떤 목사님은 금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주일학교도 모이지 못하는 과정 속에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지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근심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모두가 다 죽겠다 했는데 대화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는 마음 한켠에는요, 위로를 품고 왔습니다. 그래,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왔어요. 바로 이게 함께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던 바울에게 성령께서 갑자기 유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떠나 유럽의 첫 도시였던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모진 매를 맞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 피투성이 되었겠죠.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착고가 치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빌립보에 왔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만난 상태입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늦은 저녁 바울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찬양했던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신라가 있었고 그의 곁에는 누가가 함께 했어요. 두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지하 감옥에서도 바울은 용기 내고 힘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 생애 평생에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항상 그의 곁에는 성령님이 함께 했지만 다른 한편 그의 곁에는요, 누가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이 뭘 지금 부탁합니까? 제발 한 마음이 되라. 제발 한 뜻이 되라. 제발 협력해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협력해야지 우리가 피차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는 언제나 개인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 신영복 선생이 쓴 수필집 중에 나무야 나무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왜 성도가 함께해야 되는지 정말 이 명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쇠와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무는 썩습니다. 쇠는 썩지 않습니다. 나무는 불에 쉽게 탑니다. 쇠는 잘 타지 않습니다. 나무는 쪼개집니다. 쇠는 절대 쪼개지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쇠가 강합니다. 누가 봐도 나무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루가 되어주지 않으면 쇠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쇠처럼 단단한 분이 계셔요. 모든 면에서 출중한 분이 계십니다. 사회적 신분도 높고 재산도 많고 믿음의 경륜도 깊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도 뜨겁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중요한 직분도 받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가 나무 자루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들이 가진 직분과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나무 자루가 없으면 그분들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쇠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저에게 나무 자루가 되어주니까 제가 이나마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10분의 장로님과 3분의 목양 장로님이 저에게 나무 자루가 되어주시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의 나무 자루가 되어주니까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어린아이 한 명 붙잡고 말씀을 전하며 씨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청년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 교사들이 저를 위해서 나무 자루가 되어주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에게 나무 자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나무 자루가 되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출중해도 서로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그 잘남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의 믿음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잘나고 똑똑해도 누군가가 나의 나무 자루가 되어주니까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도와 함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성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다른 성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36년 전 1986년 상영됐던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클래식 같은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캐톨릭 선교사였던 이 가브리엘 신부가 아마존 부족의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아마존 부족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 부족 사람들은요, 그전에도 많은 선교사들을 죽인 경력이 있어요. 가브리엘 선교사와 아마존 부족 사람들이 처음 딱 대면했을 때 그 사이에는 적대감, 경계심, 그리고 적개심이라고 하는 장벽이 놓여 있었고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아마존 부족을 처음 대면한 가브리엘 신부는요, 가방에서 피리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곡을 연주합니다. 아마존 부족 사람들은 가브리엘 신부가 피리를 연주하는 동안 이제 그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에 대한 이 보편적 사랑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마존 부족은요, 가브리엘 신부 죽이는 것을 잠시 보류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나마 그들 사이에는 이 소통의 다리가 놓여지게 된 것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가브리엘 신부와 아마존 부족 사람들은 서로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가브리엘 신부는요, 애정어린 배려와 또 그들의 그 미개한 문화, 어린아이 한 명까지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마존 부족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경청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가브리엘 신부와 아마존 부족 사이에 소통의 다리가 놓여진 것은 마치 피리 연주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요, 아마존 부족 사람들을 향한 가브리엘 신부의 애정어린 배려와 그들을 향한 존중과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경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배려, 존중, 그리고 경청은 그 어떤 장벽이라도 뚫고 허물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는 같은 언어를 씁니다. 같은 문화권 속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같은 인종이고 같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의 이 관계가 마치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직면한 이 문화적 장벽 같은 그 장벽 앞에서 절망감, 적대감, 적개심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과도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가족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다 내 가족이 되어도 절대 저 사람만큼은 내 가족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몹시 어색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내 사이에는 관계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함께라는 그 안에는요, 모든 사람은 다 내 가족이 되어도 저 사람만큼은 가족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포함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브리엘 신부가 보여주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과 말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겪었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마저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처음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너무 싫었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답답하고 너무 속상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배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가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은 전망하기를 굳이 교회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충분히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할 성도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코로나 이전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 성도들이라면은 끝까지 온라인 예배를 지킬 것인가 라는 겁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전합니다. 편리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요, 성도가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함께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하면서 누리는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아무리 사태가 악화돼도 함께 모여드리는 이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적은 코로나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내 적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없는 것이 나에게는 심각한 적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즐거움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서로 배려하십시오.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상대방의 말과 생각을 존중하십시오. 내 감정,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감정, 생각을 더 존중하십시오.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지 마시고 먼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무서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적, 그건 다름 아닌 friendly fire입니다. friendly fire.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군의 총탄입니다. 아군의 총탄. 1960년대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육군 소령 출신이었던 찰스 쉐도라는 사람이 월남전을 회고하면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Friendly Fire라는 책입니다. 아군의 총탄. 1988년도에 출판이 되었는데 이 책에서 찰스 쉐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병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모든 죽은 사람들이 적이 쏜 총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군이 쏜 총에 맞아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젊은 병사들이 마구잡이로 쏘아대는 그 총에 의해서 아군이, 미국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월남 전쟁뿐 아니죠. 다른 전쟁에서도 프렌들리 파이어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렌들리 파이어는요, 전쟁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프렌들리 파이어를 발사합니다. 직장 동료 간에 총알을 쏴댑니다. 더욱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프렌들리 파이어를 발사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비방, 거짓, 험담, 모함, 이것들이 다 프렌들리 파이어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인데도 그 가족에게 총을 쏘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통찰력입니다. 내가 지금 쏘아야 되는 이 총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시력과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총을 쏘아대고 있습니까? 적군입니까? 아니면 아군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만큼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인 영적 가족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프렌들리 파이어를 발사하게 되면요, 적어도 그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에서 하나 연결된 이 교회의 통일성을 깨트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도가 성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완전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 비전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비전이 있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희생합니까? 뭘 포기합니까? 뭘 절제합니까? 뭘 양보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기 위해서 내 언어, 내 행동, 내 인생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배려해 주라고, 조금 더 존중해 주라고, 조금 더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고, 내 자아가 소중하고 내 말이 중하고 내 자존심이 중하듯이 상대방의 생각도, 상대방의 느낌도, 상대방의 말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배려하는, 경청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결정체인 이 배려와 경청과 존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저와 여러분은 프렌들리 파이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총을 쏘아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총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배려와 경청과 존중과 그리고 이 프렌드 파이어만 조심해도 우리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자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